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무엘은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성전 안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사무엘하고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시키시고 세우셔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훌륭하게 성장한 사무엘은 결국 엘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그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선지자로 사용을 하게 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무엘의 이 성장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나와 같이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을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먼저 사무엘의 이 어린 시절을 보면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의학적인 부분이 약해서 어려서 죽어나가는 생명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손을 떠나서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젖된 이후로 정말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보호를 그렇게 매일매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키가 자라고 힘이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그가 늙고 희어졌을 때 자신을 어린 시절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들도 나와요. 건강하게 오래 장수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많은 죄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타락과 범죄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성장하던 이 시대는 정말 곤란한 시대, 혼탁한 시대였어요. 질서와 도덕이 타락을 해서 부정죄악이 성행하던 시기였어요. 오죽했으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아 비느하스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법을 흐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건져서 먹고 성전에서까지 죄악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경건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함께해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배 제사장들이 제사법을 흐트리고 자기 먹고 싶은 고기 부위 갖다가 먹고 제사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중간에서 빼내고 재물을 엉망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도 멀리하고 범죄하는 것도 멀리하고 피하게 만드는 생활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따지고 보면 사무엘이 성장했던 그 시대하고 비해서 조금 더 나을 게 없어요. 죄악이, 범죄가, 편법이 자기의 편리와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정치인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불법보다 편법이 더 나쁘다. 불법은 법을 몰라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편법은 법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채우는 게 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악한 거다라는. 그것이 횡행하던 시절이 사무엘 시대였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나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 경건한 척이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경건하게 지키는 길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도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생각도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부정, 죄악을 미워하고 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생각과 그 마음마저도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죄악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 널려있는 그 편법과 불법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고 의지하는 영혼들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사무엘처럼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무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를 인도하셨던 거예요. 오늘 19절에 그 말씀의 첫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부터 그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오늘에 나오는 본문에 있는 예만 들어도 사무엘이 감당해야 했던 많은 사명들 가운데는 사무엘을 정말 난처하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포기해야 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15절 이전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부르셔서 3번, 4번 부르셔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을 아침에 얘기하기가 두려워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불러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신은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이렇게 인간적인 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무엘의 앞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 입 막고 그런 소리 아무한테도 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편한 일만은 아는 거죠. 복을 선포할 때도 있지만 저주를 선포할 때도 있다.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떠나셔서 그에게 용기도 결단력도 주시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바르게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수행할 수도 있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기가 막히고 매력적인 사역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막 열정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러면서 추진을 하더라도 그 사역의 진행과 성공 여부는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밀어붙여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그 사역들이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편으로 품어주셔야 사무엘을 자기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듯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사무엘로 하여금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은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인물로 세우셨어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엘리 가문을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해주셨어요.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백성들을 가르치게도 하셨고 그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고 또한 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모든 모범을 보이게 하셔서 백성들이 그를 따를 수 있는 리더십도 주셨고 백성들은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을 알고 그럼 우리는 사무엘 하는 것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본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간구할 마음을 사무엘에게도 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사무엘의 모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기도 하고 재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이루어 가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함께 하셔서. 함께함이 떠났을 때 엘리 가문은 멸망했어요. 함께 했을 때 그 어린 사무엘이 그 혼탁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큰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됐어요.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떠나셨느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떠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떠나셨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의 신앙과 그의 생활을 오늘 보면서 본받아 가야 될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가 나타나게 하세요.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했던 사무엘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본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무엘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날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